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또 왕과 지도자들마저도 타락을 해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 사람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통받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고통받던 자들이 거하던 땅이 바로 저 이스라엘 북쪽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 이 해변길은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이 지중해 해변길은 강대국들이 이동하는 통로였습니다.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요,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해변길로 강대국들이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중해 해변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락하였던 거죠. 자, 계속 보십시오. 지중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자, 무엇보다도 많은 고통을 받은 땅은 갈릴리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를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나중에 레이지파도 남유다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이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 땅은 거의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저 북쪽 10지파가 살았던 땅,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때 이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요, 대신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서불론, 갈릴리 이러한 땅이 가장 북쪽에 있는데, 이 가장 북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또 이 북쪽 지역은 북쪽 오랑캐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침략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땅, 버림받은 땅, 또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또 흑암이 드러워진 땅,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 오히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도시,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전혀 희망이 없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변방 서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에 오히려 희망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역설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사업이라든지 세상의 운영 방식은 강한 곳에서, 부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잘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연약한 것에서부터, 가난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세의 아들로 마치 연한순과 같이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아 같은 자세,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침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셔서 거의 이 북쪽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갈릴리에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의 빛이 비추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의 빛이 비추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변방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빛이 온 열방을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초림하셔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사건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건입니다.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기도 들지 않은 기드온과 300용사로 그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제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악한 무리들이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군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불태워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는 길은 죄가 없어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전쟁이나 비극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종 인간의 몸으로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형체로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사야 때로부터 700년 후의 일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 주셨다는 뜻은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계셨을 때도 온 인류의 운명은 그분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죠. 기묘자, 기묘한 묘사.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담자가 상담을 하죠. 그러나 인간 상담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빌려줄지언정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십니다.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해산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심판이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누르셔서 함부로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죄악이 하나님의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게 붙여진 징후가 창세 이후에 그리고 인류 역사 종말까지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칭호들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5절 말씀처럼 전쟁이 없게 될 것이고 4절처럼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맨 자들이 주님께로 나옴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며 3절과 같이 그 주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구체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고 메시아께서 초림하시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한 아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희망이 될 것이고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구체화시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북이스라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죠.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긴 하지만 잠깐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그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적.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니고요, 어떤 큰 사건도 함께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그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이 말씀,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큰 지진이나 또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찬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교만했고, 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치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재빨리 돈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안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교만하고 안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과 화재로 시가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져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이제는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존심이 강했고 또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벽돌로 지었던 집이나 성이 무너지자 다듬은 대리 속으로 그것을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로 만든 집이 불타자 더 비싼 백향목으로 집을 짓거나 수리를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앙적으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도 버리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이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자, 이 러신의 대적들은 아수르를 말하는데요. 자, 그를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며 그의 연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자, 이 러신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람이죠. 아람. 이 아람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북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블레셋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힌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아람 왕 러신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 관계인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아람까지 북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신의 동맹국 아람이 반역해서 자신을 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점령당하고요, 아수르의 종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아수르에 붙어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세상 것들을 의지했는데 결국 그러한 세상적인 것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히 살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그 왕과 장로들인데요. 머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 몸은 머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꼬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거짓된 엉터리 예언을 하는 자들은 꼬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머리와 꼬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도 끊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흔드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갈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짐승의 여물로서는 흔한 풀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좋은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절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줄을 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여기까지 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경건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자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생각이나 말이 또 행동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자기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보실 때 건질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아 가시. 이 찔레아 가시는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불로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이로 올라가게 한과 같은 것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산에 불이 붙으면요, 그때 이제 강풍까지 불면 이 불을 길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면 이제 바람이 불면 불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바로 불이 날아가서 옮겨 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큰 화재의 불씨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니까 결국 이런 엄청난 재앙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석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형제 지파인데요.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비참하게 죽고 죽이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엎드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복적으로 교만하게 행하고 북이스라엘처럼 안악하게 행동하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은 그 9장 8절에서 21절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부패상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공개적으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또 불의한 말을 기록할 정도면 그 시대는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는 약자를 보살피고 배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보니까 세상 나라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도저히 그 옛날 율법을 가지고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빛을 갖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집과 땅을 처분해서라도 빛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대개 집과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여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북이스라엘 말기에 북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천대받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받을 것이 있으면 좀 덜 받는 수준에서 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할 큰 심판을 막아주시고 그들 역시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경쟁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성도로서의 정말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마땅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다 챙기는 법을 제정한 것은 다른 세상 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를 따라간 것은 결국 자신의 영화나 행복을 다른 나라에 다 맡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정말 값비싼 금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화를 맡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이 바로 행복 매뉴얼입니다. 행복 매뉴얼.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 챙긴다면 이상하게도 자기들도 포로된 자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고 죽은 자들 밑에 깔려져서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욕심으로 작은 이익은 챙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명예를 깎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대로 다 유명해지면 반드시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그 이상 유명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 부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이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반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이사야서를 차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이방의 갈릴리 땅에 있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